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도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시대마다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사람들의 실패에 그 역사적 교훈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적 실패를 계속하게 될까요? 그것은 나는 다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선민의식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자부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품고 있어야 할 마땅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부심은 분명한 사실적 근거를 제대로 알고 붙잡고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지 전혀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껍데기만 붙잡고 자부심만 가득하게 된다면 결국 그 무너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서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물건으로 보면 빼앗고 빼앗기고 옮기고 갖다 두고 숨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격으로 본다면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온 것이나 실로 여호와의 집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오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똑같이 복을 얻기 위해서 신전에 갖다 두는 것이나 똑같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아요. 처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권위자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고 질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나 그 권위의 주체가 백성들의 장로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을 자기 종처럼 부렸었습니다. 저들은 단지 전쟁의 도움을 받기 위한 특별한 물건으로 그 언약궤를 취급했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생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본래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와서 전리품처럼 그 다곤 신 곁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러한 행동을 막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을 저들에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서 12장 10절로 11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무엇입니까? 저들이 거기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젠 어디 눈치 보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도 없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추상적인 단어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으로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과 행동들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있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섬김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장 4절부터 5, 6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의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얼굴과 몸뚱이가 분리되어 있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지역을 덮친 것을 보게 되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실제를 사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에 대한 명칭이 언약궤를 상자 취급하던 모습에서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로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전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느끼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그 신의 의지대로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산 사람이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실 죽은 것은 꺼려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산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전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 나를 망하게 하고 또 흥하게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두려움을 근거로 신을 섬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주로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빕니다. 여러분, 부적을 붙이잖아요. 그 부적의 제일 주된 목적은 행운의 부적?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신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적은 이 애군을 막는 것입니다. 또 신에게는 달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며 달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함께 거룩하게 지내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일들을 함께 즐기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예배는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빌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 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을까요? 눈치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은 저들의 우상 숭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드디어 저들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어적 표현을 보면 Ark of God에서 The Ark of the God, 이 표현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특별한 물건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보기 시작했기에 언약궤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있으려 했다는 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닫고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도 하나님의 궤에서 이스라엘 신의 궤,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변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됐던 그 물건에서 그 괴는 그분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특별했나? 그것이 하나님 자체였다는 사실들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 그 거룩한 곳에 다시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행운의 부적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의 경외함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은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의 긴장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나태하지 않게 하며 날마다 생동감 있게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타 아니면 피아노나 줄이 있는 그 현악기들은 줄이 텐션이 있어야지 울림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줄이 풀어져 있으면 그 악기가 상해요. 왜냐하면 줄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텐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악기를 울려주는 울림의 나무가 모양이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텐션들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건강한 긴장감이 없으면 그건 무기력한 삶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스트레스 많이 있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훨씬 더 문제 있게 합니다. 우리는 나태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두려움에 긴장감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에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긴장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워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그 왕국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워놓으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베푸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그 위치 속에서 순종함으로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세상을 보니까 이런 모든 자리들이 뒤얽히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을 내 발밑에 있고 거룩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부정한 내 곳에 하나님을 막 끌어들이고 뒤집혀졌어요. 그러니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그러니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없는 우리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정상적인 위치에 없는 내와 정상적인 위치를 지킬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양육받고 자랄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다고요? 교육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요.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아이가 제대로 영적인 질서의 틀 속에 있는지 보았을 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을 어디서부터? 아이를 추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자리를 잡고, 나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쓸어버리고, 나부터 있어야 될 위치들 속에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로 우리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삶에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의 비밀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